야곱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장자가 아닌 작은 자를 축복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 알게 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하늘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다가 눈이 멀게 되어서 결국 야곱을 축복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 인생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로 여기고 그 장자의 권리를 요셉에게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꾸었던 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아들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 삼으시고 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셉을 대신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대신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바로의 손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이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자로 지금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야곱은 요셉이 아닌 요셉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하여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자가 아닌 요셉에게 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을 불러다 자신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은 맏아들을 야곱의 오른손에 그리고 둘째 차자를 왼편에 둡니다. 당연히 맏아들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요셉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손을 엇갈려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뜻하는 지파가 됩니다. 엇갈린 손, 엇갈린 축복을 야곱은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이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손을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 스스로가 장자가 아닌 작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은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실제로 경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깊은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장자가 당연히 축복을 해야 한다는 세상의 논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이런 세상의 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판 없이 이 질서를 순응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요셉도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어떤 권리가 있다고 그 권리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누릴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출생에 따라서 그리고 재산과 권력에 따라서 당연히 내 목, 내 권리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 누구는 함성가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진 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마땅히 내가 노력하지 않고 마땅히 내가 수고하지 않은 그 질서로부터 내가 이것을 얻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혹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능력이 있고 재산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이 땅의 법도이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법도에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리와 법과 질서를 향해 자신의 팔을 엇갈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마땅히 권리를 갖지 못한 자를 도리어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에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하늘의 질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사랑의 법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 우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없는 자를 편드시고 있는 자를
낮추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이 세상 법과는 엇갈린 은혜의 손을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든 자아를 키우고 작은 자들 위에 군림하고 지내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성공한다는 것, 그것은 높아지는 것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엇갈린 팔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오직 줄 세우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더 높은 곳에 서고 더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엇갈린 팔을 내미시고 낮은 자가 되어라,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말구 위에 누우시고 그리고 짐승의 먹이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향한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고 자신의 살점을 우리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깨어났습니다. 진리를 향해 눈뜨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이 세상의 질서를 향해 삽니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싶고 교회 나와 직분에 따라 질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팔을 우리를 향해 엇갈린 채 내미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서 나와 함께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함께 가지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나와 함께 섬김의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없는 자를 세우며 이 땅을 공평케 하는 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서게 되셨고 그리고 나누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슬프고 고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을 들고 또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는 다른 엇갈린 손을 펼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얻지 못했지만, 세상을 높게 소유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더 높으신 하나님을 얻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엇갈린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손길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 큰 자가 되십시오. 큰 자의 자리에서 낮아짐의 섬김을 이루는 작은 예수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낮은 곳에 임하셔서 자신의 살점을 우리에게 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살점을 먹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달라졌다면, 여러분의 살점을 먹고 여러분의 낮아짐의 손길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변화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세상은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낮아지는 이들, 낮은 자리에 선 이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높아진 이들을 향해서는 나와 함께 낮아지는 자리에 서서 하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함께 펼쳐가는 나의 동역자가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